네, 여러분 혹시 커스터마이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커스터마이즈. 여러분 커스터마이즈라는 말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어떠한 물건을 만들다 혹은 주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말로 바꿔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맞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옷, 여러분들도 아마 대학에 가시는 친구들은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1학년이 되면 이렇게 과에 맞는 잠바를 맞추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옷은 제가 맞춘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은 제가 대학생 때 맞춘 옷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맞춘 옷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대학생 형 누나들이 이 과잠이라고 하는 잠바를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무나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은 아니었지만 이 저의 몸에 딱 맞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잠바를 맞춰 입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량으로 주문을 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은데 이렇게 한 벌만 주문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또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이 될 때까지 1년 동안 부모님에게 받는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어느 정도 돈의 액수를 만든 다음에 요 점퍼를 맞춰주는 그 회사에 연락을 해서 제가 원하는 요 디자인으로 한 벌만 주문 제작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옷이 바로 이 옷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제가 만든 이 옷을 저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색깔, 제가 원하는 원단, 제가 원하는 디자인, 제가 원하는 사이즈, 당시 제 몸에 딱 맞게 맞춰진 이 옷이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은 맞지는 않습니다. 살이 쪄가지고 맞지는 않는데 아직까지도 이 옷을 제 옷장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에는 제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색깔도 있고요. 제가 원하는 원단도 있고요. 제가 원하는 디자인, 사이즈 모두 제가 원하는 것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맞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바로 이 저에게 맞는 맞춤옷과 같은 무언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맞춰지길 바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꼭 맞춰진 한 구원자를 바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라는 땅의 수도입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고등부 정도 되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요. 과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 바로 이 유대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오늘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모여 있냐면요. 그들은 유월절이라는 명절 때문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인 이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한 명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요? 네, 광복절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해방된 날이 바로 8.15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이라는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자신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 애국, 이집트에게 지배를 받다가 탈출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 명절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자신의 조상들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구현되어 왔던 그 놀라운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지키며 이 과거 자신의 조상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이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로마라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 자신의 그 조상들처럼 자신들도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매년 돌아오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이며 그들은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그 유월절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도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그 조상들처럼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다. 바로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바로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불이 붙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 전 지역을 다니며 유대인의 왕, 구원자라고 소문이 났던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유월절을 맞아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지역을 돌아다니던 예수님이라는 청년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오늘 그 장면 12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가슴이 정신없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유대인의 왕,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소문이 익히 나 있는 그 예수님이 방문하신다? 이것은 예산일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과거 출애굽했던 자신들의 그 조상들의 6월절 사건과 지금 자신들의 처지가 오버랩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로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그 길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에 깔아놓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레드카펫을 깔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이는 숲으로 뛰어가 왕이 성에 돌아올 때 흔드는, 승리한 장군이 성에 돌아올 때 흔드는 승리의 상징인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옵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콘서트 같은 거 가면 아이돌 응원할 때 응원봉 같은 거, 바로 그런 의미의 나뭇가지를 사람들이 들고 왔습니다. 한 사람이 그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리로 오실 겁니다. 유대인의 왕,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 이 길로 오실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종려나무가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레드카펫을 깔고 종려나무까지 응원봉을 들고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상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자 탁월한 군사 전문가, 그리고 훌륭한 정치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자신들의 오랜 소원, 바로 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맞춤형 구원자를 이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바랬던 그 소원대로 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의 염원을 들어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간 흐르고 멀리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멀리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 지름이 오늘 13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지금 13절을 다 기록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과거 자신들의 조상의 왕,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실 그분이 오신다. 호산나 찬양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이제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여.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모든 유대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마음으로 자신들의 간절한 소원,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자신들이 떵떵거리며 살게 해줄 수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해
맞춤형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들은 소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속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이 생각하는 왕으로 모셨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놀라운 일을 이뤄줄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마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유대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는 왕,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나의 기대대로 일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이뤄줄 수 있는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이 여길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 바로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분으로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일상 속에서 필요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으로 예수님을 여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입맛에 맞게 내 소원을 이뤄주는 분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오늘 성경 속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맞춤형 구원자로 여기며 호산나 노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호산나 찬양하는 그 고백이, 예수님을 높이는 그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일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높일 테니까 예수님은 나의 소원을 이뤄주세요. 이런 고백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소원을 이뤄주는 분으로 여기고 호산나 찬양하는 유대인들과 저희의 모습이 닮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들려주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14절 말씀, 15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복선이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복선. 흔히 요즘 떡밥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복선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나 상황을 미리 암시하는 서사적 장치를 말합니다. 어떠한 이야기의 작가는 복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어질 이야기의 주제를 암시하고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방금 읽은 이 14절, 15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복선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서 일하실지에 대한 복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린 나귀 등에 올라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기대에 맞춰진 존재로 오신 것이 맞다면 예수님이 타고 오실 짐승은 어린 나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타고 오셔야 할 짐승은 건장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초라한 모습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라한 나귀 등에 올라가신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너희 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나귀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에 담겨 있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한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원하는 말을 이뤄주는 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그들의 소원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유대인들이 단순히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유대인들이 죄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소원을 위해 필요한 그 피의 값을 예수님께서 초라한 나귀 등에 타 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바로 그 나귀 등 위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어린 나귀 등에 오른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권능의 왕, 이 세상을 제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왕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나의 소원을 이뤄주는 멋진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런 우리들은 호산나 잘못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맛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나귀 등에 오르신 초라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나귀 등에 올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아침입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고난주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걸음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우리는 이 종려주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의 모든 기간 동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기억하며 호산나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이번 한 주를 보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를 보내는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 죽음을 묵상할 때 우리는 다음 주 부활주일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종려주일 아침 예수님의 모습, 이 땅에 우리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짧은 이야기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못 보면, 오해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전에 제가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카페는 매우 작은 규모의 카페입니다. 그래서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잘 들리는 그런 카페였습니다. 커피를 시켜서 제가 마시고 있던 도중에 카페 주인과 한 여성분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인과 단골처럼 보이는 그 여성분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갑자기 그 여성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못 본 사이에 배가 정말 많이 불렀네요. 지금 몇 개월째 되셨죠? 여러분, 근데 이 주인의 질문에 순간 정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왜 정적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카페 주인은 이 여자의 배를 임산부의 배로 오해한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 여성분은 아이를 가진 게 아니라 그냥 배가 좀 나온 여성분이었던 것입니다.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여러분, 그 순간 이 여성분도 당황을 하시고 카페 주인은 더 당황을 하고 저는 엄청 당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조용한 카페에서 누가 봐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웃음이 확 올라왔는데 그 난처함과 그 듣지 않은 척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있던 저와 여성분과 그 주인까지 모두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 호산나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입맛대로 호산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듣고 기뻐하실 호산나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대로 외치는 호산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호산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난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소원을 위해 오신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호산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건반 반주만 좀 부탁드려요. 우리 같이 한 가지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종료주의를 맞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이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따르며 나아갈 때에 때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했던 왕으로 섬기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맞춤 구원자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나귀 등에 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 의지하며 그 예수님께 온전히 호산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제대로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마음속으로 읊조리며 또는 입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을 만들고 섬기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군사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그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그런 메시아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지 않았나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종려주일 아침 나귀 등에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주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진정한 사명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그 골고다 언덕길로 걸어가셨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오해하지 않고 섬기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난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입술 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마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아 어린 나귀 등에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램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높여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